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움츠러들어 있는데 이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서 이 움츠러든 모습이 다시금 회복이 되고, 또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어서 뜨겁게 예배드렸던 이전처럼 더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자 공동체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열어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결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관계자들과 또 의료진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그들이 이 사태를 정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많은 관계자들과 의료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하루속히 주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더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주님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공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가정 공동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많은 어려움과 많은 불안함과 또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주님, 더 예배에 힘을 내고 또 기도에 힘을 내서 정말 주님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주님 예배를 다 오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고 다시금 뜨겁게 예배드렸던 우리 모습, 아니 더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영광 올려드리는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명기 17장 8절부터 오늘은 한 절 한 절 강해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갈등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우리 이제 삶 속에서 나오죠.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똑같아요. 뭐 세상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그 강도가 조금 덜할 뿐이지 우리들도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냅니다. 근데 어떻게 갈등하느냐, 왜 그렇게 서로 미워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뭐 같은 식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다퉜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것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어떻게 화해해 나가느냐가 이제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원래 사람은 동물은 모든 동물은 서로 이제 다투게 돼 있어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네? 이 구조가 머리 구조가 그렇고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르고 절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은 안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다퉜을 때 이 화해를 잘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이런 화해를 잘 해나가야지만이 인간관계가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심각하게 됐느냐 하면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뭐 감정이 좀 상했다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서 아마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조금 더 지나쳤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재산상의 이러한 손해가 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말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8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일어난 문제들, 피를 흘리고 다투고 구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율법에 보면은 이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칩니다. 누구 걸 훔쳐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은 세상 사람들은 다반사로 일어나요. 그냥 그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법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겠죠. 그 법대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봐야지만이 됩니다. 이들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신앙의 동지들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비전, 꿈의 공동체가 이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믿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좀 봐야지만이 됩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구타하는 것까지 피를 흘리는 것까지 뭐 도둑질까지 가지 않고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송사까지 가지 않고도 믿음으로 무슨 뭐 사랑으로 용서로 기도하면서 이게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여기 기록이 된 거죠.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오늘 우리들에게로 한번 좀 가지고 와볼까요? 우리도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목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루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가좌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 공동체로 여러분을 다 불러 모으셔서 이 가좌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런 울타리 안에 우리를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별 수 없이 보이지 않는 이런 갈등의 문제들, 어느 때는 보이기도 하고 뭐 겉으로 드러나기도, 이게 수도 없이 여러분 존재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약간의 감정적인 문제라면은 에이, 내가 먼저 나온 사람이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조금 뒤로 양보하고 말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도가 막 지나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막 상하게 되고 또 어느 때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이게 우리들 안에도 이게 똑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선택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 어려운 그 광야를 같이 걸어가는 신앙의 동역자들이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비전의 신앙 공동체인데 이게 왜 그럴까? 이 문제를 먼저 하나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인간론을 바르게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들 안에 본성은 이제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움, 시기, 질투, 배신, 악함, 죄성, 이게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의 훈련으로 이것을 누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없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약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인간은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본성은 믿음 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신앙 위에 존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본성을, 이 죄성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누르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막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게 막 올라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교회 권사님 정도가 저럴 수가 있느냐? 인간을 모르니까 하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10배, 100배 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알고서 가야지만이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왜 집사님이, 왜 권사님이, 왜 장로님이, 아니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는 게 본성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꾸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인성적인 훈련을 가지고 완벽한 인간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신앙적인 훈련, 여러분 10수년 했잖아요. 아니 20년, 30년 평생 동안 이 말씀 들으면서 신앙적인 훈련을 이 정도 했으면은 30년간 떡을 썰어도 똑같이 떡을 쓰는 거 아니에요. 도가 트는 거 아닙니까? 3, 40년 믿음 생활하고 말씀 이 정도 훈련했으면 성인군자 지금 다 됐어야 돼요, 여러분. 성인군자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을 이해를 하고 이게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바꿀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실은요,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성을 싹 제거하고 완벽하게 통제하고 누려야지만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성격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함받은 공동체이지만은 이런 인간적인 갈등들이 우리들 안에서 수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 공동체는 해결을 해 나갈까요? 우리 8절 하반절 한번 좀 봅시다.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실 곳, 이거는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예배의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성전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송사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어떤 사람을 살해를 했어. 그 사람이 나에게 핏값을 물으러 막 쫓아와,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 그러면 성전은 피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와서 성전 뿔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치해복권이야. 거기는 건들지를 못해요. 이제 보호의 기능, 이런 게 성전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영적인 뜻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이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이 문제 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세상 법정으로 쫓아가고 세상 법정으로 쫓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좀 봅시다. 9절로 가볼까요? 9절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이렇게 나와요. 성지순례를 할 때 유심히 살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성을 들어가니까요, 그 성 앞에 오른쪽에 이런 그 돌 의자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요 앞에 나와 있는 데랍니다. 앉아 있는 데예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백성들이 줄을 쭉 씁니다. 거기 파피루스라든지 그림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그림이 있어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왕한테 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이걸 재판하고 심판하는 그런 데가 이제 여기입니다. 이 문제를 왕에게,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에 보니까요 방이 있어요. 4방, 5방. 그러니까 방이 양쪽에 2개씩, 3개씩, 어느 때는 4개씩, 8방 이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 성에 있는 유력한 장로들, 존경받는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않고요. 이게 제사장에게, 재판장에게 너의 문제를 가져가라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10절 한번 좀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판결대로 순종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이게 사실은 진정한 신앙의 자세일 겁니다. 판결도 하는 사람이 잘해야 돼. 구분 판결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앞에 좀 16장에 우리가 안 봤습니다만 이게 여기 뭐가 나오냐면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그러니까 자꾸 그 구분 재판을 이제 그 당시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판결하는 사람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판결을 받는 분들도 그 판결에 순종을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아는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네 번째는 무법하게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일꾼 판결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판결이고 자기의 생각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법이 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성중에서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또 우리들에게로 한번 좀 가져가 봅시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이제 신앙적인 조언을 쭉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제 신앙적인 조언대로 듣는 사람이 오늘날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순종 안 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하나의 그냥 참고 자료로 저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지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주고 하는 이대로 하는 예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 목회자의 기능이 거기서 이제 멀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문제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기도하면서 판단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공동체가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한번 봐야 돼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우리는 우리고 우리의 생각이 딱 썼어요. 이게 무법하게 행하는 겁니다. 자기의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앞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젊은 친구들 신학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제가 조언을 잘 해줍니다. 근데 이미 결정을 다 하고서 온 거예요. 그럼 못하러 옵니까? 내가 그래요. 그럼 못하러 오냐고. 지가 다 이미 판단 내리고 결정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한테 찾아오는데 그럼 내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내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민감한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판결을, 조언을 제가 해주면은 누구든지 만족하지를 못해요. 제가 어떠한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서 판결을 해준다, 여러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문제니까 이제는 접근 안 하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요. 그냥 둡니다. 안 해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일어난 문제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규칙을 세워야 돼요. 이게 없으면 좋습니다만은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인사 원칙, 무슨 원칙, 이러면서 이제 최소한의 것을 마련해 가면서 여기에 자꾸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이 통제 안에 올 수 있도록. 왜? 이걸 벗어나게 되면은 뭐 그냥 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러한 우리들만의 원칙과 규범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부터 모든 걸 다 지키며 나가야지 편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부닥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갈등의 상황을 목사가 알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해결하려고 목사가 그 갈등 상황에 뛰어드는 즉시 문제는 더 커져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문제가 더 막 기름 붓듯이 막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저도 이제 6남매 속에서 자랐어요. 하루라도 안 싸울 날이 없어요. 옛날에요. 뭐 그냥 투닥투닥거리고 싸웁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보면서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요,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웬만한 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둡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시간 지나면서 6남매 형제들 간에 이 갈등을 해결해가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이 이제 그 안에서 터득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회성을 배운다고 합니다. 사회성. 그래서 작은 갈등들을 자꾸 교회 지도자나 어른이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서로 약간씩 양보해가면서 또는 조정해가는 이런 조절 기능이 여러분들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문제 앞에도 그냥 툭 뛰어들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이게 이제 또 불씨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뭐 제가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청소할 때 싸우는 거예요. 물 뿌리고 쓸어야 되냐, 쓸고 물 뿌려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가는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물 뿌리고 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작은 문제들은 교회 지도자는 한 발 떨어져서 봐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공동체성이 발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서 있지 않는 교회는 법도가 없는 교회요, 무법하게 가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존중할 줄은 알아야지요. 여러분들 집에 무슨 뭐보다도 하찮게 여기면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 나오는 말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이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법도가 쓰는 거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동체가 갈등 없이 우리가 잘 가려면은 당회의 기능을 잘 살피고 잘 살려 나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역할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당회를 무시한다, 당신들은 내 말만 들으세요, 교회가 이게 뽀개지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꼭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엄마 얘기 듣지 마, 내 말만 들어, 이거랑 똑같아요. 이 부부는 이제 하나란 말입니다. 이 당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된 선출직이란 말입니다. 섬기는 자리로 선출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낮아지는 자리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리에 올라가면은 우리 지도자들도 잘 들어야 돼. 새벽에 심판의 자리요, 교인을 통제하는 자리요, 그리고 성도들을 감시하는 자리요,
이 담임 목사님 목회자를 그 견제하는 자리로 이렇게 보는데 이거 정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누가 편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뭐가 편해져? 성도가 편합니까? 교회가 편합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런 병폐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교회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당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전체적인 정책,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담당 부서 밑에 있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막 독려해 주는 거예요. 당회가 우리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추수감사 주일 때 백설기를 할 거냐 인절미를 할 거냐를 당회에서 논의할 그런 당회는 당회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은 그 하부에 있는 조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무엇을 하든 그 안에 위원회 안에 일임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아유 맛있다. 참 오늘 떡이 왜 이렇게 잘 됐는지 모르겠다. 참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거 뛰어드는 즉시 불났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굵직한 방향성을 딱 정하고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된다.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당회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 담당 기관에 일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제가 잘해서 이 정도는 당론으로 하지 말고 우리 그쪽에 일임을 하며 이래 나갑시다. 그럼 편안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분쟁이 일어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식구입니다. 다 같은 식구예요. 우리도 갈등, 이러한 상처 없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일을 하다 보면은 성격이 부닥치고 말이 부닥치고 행동이 부닥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 당회라든지 교회 지도자들이 잘 살피면서 어느 때는 뒤로 물러나고 그리고 어느 때는 조절의 기능 전체 원칙을 정해서 꾸준히 가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해야지만이 우리 공동체가 가나안 땅의 입성을 향해 그리고 정복을 향해 꾸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중간에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광야 시절에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가 한국 교회에서 최고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걸어 나가야지만이 될 것입니다. 갈등했다가도 빨리 서로 화해하는 기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화해하면서 일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우리가 꾸준히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잘 믿자고 나온 하나된 공동체인데도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송사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를 합니다. 이게 왜 일어나느냐, 왜 저러느냐, 이러한 것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화해하며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가며 어떻게 한 공동체가 한 목표를 향해 걸어 나가야 될지 거기에 더 중점을 두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져질 기회도 별 수 없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화해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이 갈등을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해 가면서 걸어가는 참 건강한 공동체이구나.
당의 역할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 서로 잘 맞아 들어가는 공동체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자부심으로 느끼며 또 더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